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형제 자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같은 성도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확신했기에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견고히 설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고통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소망, 영원한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복음의 고난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어려움이 앞에 놓였던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바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말과 편지로 너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잊지 말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배워도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잊게 됩니다.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잊지 말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막 사는 게 힘들고 바쁘고 또 고난이 있으면은 말씀을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 하다 보면은 말씀을 잊는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것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고난 때문에, 그 박해 때문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될까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 염려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따르라고, 말씀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신뢰, 목회자를 향한 신뢰, 성도를 향한 신뢰가
사실 정말 부정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성도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것도 일부를 보면서 교회가 다 그렇지. 목사들이 다 똑같지. 성도들이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말 일부만 그런 겁니다. 더 많은 교회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노력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의 신뢰를 세상 가운데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바울은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목사이고 교사였습니다. 그럼 바울에게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 자신의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일, 이거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 제 말씀에 능력이 생기도록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또 말하기를, 사역을 감당하다가 만나는 부당하고 악한 일들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박해가 있었으니까. 도망다녔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쫓겨다니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일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요청합니까? 이 기도가 엄청난 힘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린 같은 형제자매 성도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너의 기도가 나에게 큰 힘이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막아버립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의 삶에 대해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지켜주십시오 하고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복음의 사역자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할 때 그 약한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만 어떤 목사나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또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또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서로 간에 중보 기도하자고도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같이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전부 다 전도의 사명을,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가진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내 삶에,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각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교회를 말할 때,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배운 말씀을 적용하고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여기 빈자리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고 우리 기도가 끝났을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한번 들어볼까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마음 먹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명 감당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또 목회자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새소망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